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우리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로마노,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일각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너나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관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쉽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쓰리다 같이 있으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을 핀일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입니다. 우리 한 번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온 만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만유의 주제이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 만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만물은 우주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이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예수에게 주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모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예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다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바로 그 성도의 영혼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모든 것들을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내야 될 거는 누구뿐이 없는가 하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죠.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아있고 산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이유는 예수의 실상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을 받았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이 지금 다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 이름을 모르거나 그 다음에 듣긴 들었어도 믿지를 않거나 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무나도 당연한 실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 각각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예수 이름에 연합하여 그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바로 살리사 예수가 계신 그 보좌 우편으로 앉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자요.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바로 이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기업이요. 하늘의 소망이요. 그래서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소망,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또 말씀을 못 들어요. 정신을 잘 차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 그림으로 간단하게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로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지키고 그다음에 예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한 사이에 바로 보호자의 그 여호와란 그 이름을 잠시 기념 명칭으로 뒀을 때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 하나 루시엘이 찬양을 하던 천사장 하나가 범죄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보호자를 비기리라. 그 보좌에 내가 한번 앉아보리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는 보호자를 루시엘이 넘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을 더럽다, 죄다, 보호자를 건드리고 이름을 건드리고 영광을 건드린 거는 죄다 하는 거를 인정하시고 이 불의한 자를 하늘에서 내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죄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순종과 겸손과 복종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엘이 범죄하여 바로 이 땅에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바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쫓겨내려온 놈이 바로 용으로 결박되어지고 이 용이 누구냐?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자다. 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음부로 내쫓는다고 그랬죠. 바로 내려와서 보니까 그 용으로 결박된 바로 이 땅덩어리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용이 결박된 이 장소가 이 용 하나, 바로 이 죄를 짓는 이 마귀로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얼마나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공허, 텅 비었는지, 질서가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바로 알려주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서 이제 천지의 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이 어두운, 얼마나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어라 한 거예요. 빛이 있어도 결국 바로 이 우주는 이 용이 결박된 장소이기 때문에 용이 갖고 있는 건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또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바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고 싶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의 모양도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짓고,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신이 집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건데, 바로 마귀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죄를 지니까 그 육체의 모든 환경은 우리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얻는 것은 결국 엉겅퀴요, 가시덤불이요. 그러므로 바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음부가 들어오므로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편 89편 우리 한번 48절을 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구약성경 우리 시편 89편 48절 한 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또 시편 우리 116편 시편 116편에 3절 시편 116편에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그 인간이나 영혼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망의 줄이, 바로 이 음부의 고통이 밀려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이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으며 누가 이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한탄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실 그 계획은 창세전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불순종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불못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그때로부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마귀와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라는 것은 산자의 어미예요. 자, 아담의 그 배필을 산자의 어미다 하고 하와를 이제 짝을 지어줬죠. 그래서 영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여인의 후손과 또 여인의 아들이, 여인이 낳을 아들이 다 마귀와는 영원한 원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원수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을 와서 그 바로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귀는 여인의 후손에 그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고, 장차 어떠한 큰 또 그 정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피가 마귀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이미 또 예언으로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망과 음부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 인생들을 놓아주시고, 창세기 3장 요 15절 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이 사망과 음부 기품이 가득한 이 우주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피와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요 예언을 이루신 거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인간들을 바로 놓아주시고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단지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이 우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건진받아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건가 하면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바로 나 영혼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죠. 침례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아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비록 우리가 아직은 우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하는과 악한 자,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매일매일 넘실 되는 곳이지만 이제 예수를 모신 우리의 영혼 안에는 바로 예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이 우주의 사망과 음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진받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요, 능력의 생활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성공시키며 사는 자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이 우주도 어느 날인가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니까 맨 마지막 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 이 우주는 불타 없어질 것이요. 그때 바로 예수가 있는 영혼들은 예수가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가 계신 바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요 간단한 내용을,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요 내용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아버지 집까지 가려면 우리는 불갑을 바로 원수와의 접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실 것이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니,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원수가 있으니 마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이 마귀는 영원한 원수고, 인간 편에서도 영원한 원수고, 그리고 이 원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던 자였거든요. 그 영광을 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생명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을 자기의 그 종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 간단하죠. 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면 그냥 그때로부터 인간들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 생활만 딱 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더 간단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자가, 또 마귀에게 발꿈치를 상할 자가 곧 이삭의 씨로부터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온다는 것을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번제는 곧 누구의 번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요 산, 요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바로 예표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살아났죠. 이삭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나왔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그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준비하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양 같지만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서 대적의 문, 이 원수의 문을 깨뜨릴 자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요걸 보여줬다가 출애굽기 이제 12장 23절에 바로 6월절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1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 속에 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피 없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거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니까 바로 홍해에 바로 모든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피 묻은 이 구원의 그 역사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바로 이 사망 권세를 바로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서 성전에서 매일매일 요 출애굽 한날 6월절 밤을 매일매일 기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 잡고 양고기 먹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6월절이 다 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6월절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준비하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바로 6월절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6월절 행사는 포도주와 떡을 대신해서 바로 지저들에게 곧 자기가 죽고 자기의 몸이 부서질 것을 지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9장 34절을 보니까 바로 그가 죽었어요. 그 죽고 나니까 양쪽의 강도는 정강이를 꺾는데 예수의 정강이는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데 곧 양을 먹을 때 이 6월절에 양을 먹을 때 뼈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이 다 쏟아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신 것이다 하는 거를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리니 하시더니 마침내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바로 120명만 남았어요. 감람산에서 예수가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은 500여 명이 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남아서 바로 성령을 몽땅 다 받은 사람들이 120명. 그래서 첫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께서 내가 세울 내 교회라 하신 교회를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의 피와 이 물을 바로 증거받은 그 성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날 바로 고린도후서 우리 고린도후서 이거 6장이에요. 16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가 금촉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이가 있으니 인자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다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 금촉대 그리고 이 7 별에 대해서 7 별은 바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금촉대는 7 교회를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는 반드시 세대토록 살아계시니 예수 인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의 바로 다니시는 그의 살아계신 흔적이 오늘도 생생히 바로 금촉대 사이에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에 가서는 바로 그 성전을 보니 곧 누구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시고 그 성전 안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바로 그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장차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그 성전의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와 여러분의 기업이 안 되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말 어설픈 종교 생활하지, 예수 이름은 부르고 있어도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동이라든가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관념적 바로 이런 종교 행위들이 너무 교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예수 이름,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바로 이 산자 예수 이름이 바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 1장에 1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셨노니 그가 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가 이제는 모든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의 문을 바로 담당하고 있는 열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너 참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곧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열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 열쇠인가 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휘장으로 그 육체를 찢어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의 담력으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성소를 드나드는 거예요. 그 성소는 구약시대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음부 안에서도 바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피로 열어놓으신 산길, 바로 이 피장을 열어놓으셔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산길, 바로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하늘에 쌓여진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고 유혹자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밀려오는 이 사망의 줄과 이 음부의 고통을 내가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것인데.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망의 문과 음부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뭐를 하려는 거예요? 사망의 문, 이 음부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시는 말은 이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용으로 결박된 사단이요 마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우주가 있는 날까지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까지는 아무도 이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을 헤쳐나갈 자가 없어요. 오직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아는데 예수 이름의 이 존귀한 권세를 알고 이 권능을 알고 이 영광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알면 예수 이름이 바로 생명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진리는 뭐예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 이 어둠, 음부의 빛을 비치는 바로 진리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길. 바로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우주 안에 살면서 뭘 구하는가 하면 이 우주 안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이 우주 안에
자기의 기업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머물지도 않으면서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또 안개라고 그랬잖아요. 또 더 정확하게는 오늘 밤 내가 널 부르면 네가 지금 기업, 이 곳간 쌓아놓은 거, 이 큰 집 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데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예수 이름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뭐를 심어야 이 세상에서 모든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세우는 자기가 스스로 지은 그 곡간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예수께 달려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달려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만유와 만물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거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내가 또 기업을 내가 열지라도 바로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일용할 양식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오늘 내가 필요한 건강과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다 구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이 내 육체와 영혼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바로 이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자는 아직도 우리를 속이는 자로, 이렇게 시험하는 자로, 악한 자로 남아있으니 이 영적인 이 깊음의 물을, 흑암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은 예수 이름으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만유도 나에게 복종되어지고 만물도 나에게 복종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결박을 푸는 열쇠예요. 모든 결박을 푸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6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시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방해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 이 산자의 믿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바로 탐내는 자는 누군가 하면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예수 피의 증거와 그 예수의 이름의 증거와 예수 이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나와 여러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산자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또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죠. 그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능력을 배반하지 않고 내 계명을 끝까지 지킨 자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런 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 받은 것도 알아요. 그러나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가 하면,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는가?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증거해 주실 때는 그냥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분명한 인자 그리스도가 바로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어미한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요. 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고 바로 이 마지막 때 악한 때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네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는 또 가족들에게 기쁨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 또 우리의 사업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주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로만 가득해요? 혼돈하고 흑암 있고 공허하고 기쁨 있고 사망으로 가득한 곳이 우주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 소망이 없어서 하늘에, 바로 이 하늘을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옮겨놓으시고 요거를 우리 영혼 안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 영혼은 오늘도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바로 자녀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 상속받은 자니 바로 이거를 다 찾아 쓰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시험과 악에서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마귀의 이름 멸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마귀의 머리를 으깨신 분이요, 그 다음에 그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굴복하는 이름이요 복종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정말 이 예수 이름에 이 엄청난 이 기업에 충만한 영광의 소망을 좀 가지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의 이름이 성경대로 기록한 이 예수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 사망과 음부가 얼씬도 못하고 만유와 만물을 복종시키며 충만케 하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예수 이름을 당당히 나타내며 모든 결박을 푸는 열쇠로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십상을 다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실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만 방언 기도 막 부르짖으세요. 막 전심전력 땀나게 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 인자 그리스도의 실상이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의 실상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오고 육체로 다 나타나야 돼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성령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제발 내가 네 속에서 예수 좀 나타내고 살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 원치 않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여기서 기쁨을, 여기서 행복을, 여기서 만족을, 여기서 부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영적인 눈을 좀 뜨시고요.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결박을 푸는 열쇠를 우리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을 끝까지 이기시고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첫째 부활에 올라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목적, 예수 이름이 나타나 주시옵소서예요. 예수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산자의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을 체험하시고 예수 이름을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자.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예수 이름의 실상을 막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예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시고 악한 자들이 다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신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로